오늘 썰법은 란타원 강덕재 교감님께서 여유롭고 싶다를 주제로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죠? 젊어서는 꿈이 누구보다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째요? 꿈이 단순해지고 별것 아닌 것이 꿈이 되고 그러죠. 그 중에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내용이 아마 좀 여유롭고 싶다,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무엇에 여유롭고 싶어요? 뭐가 여유롭고 싶어요? 여유롭고 싶다. 뭐가 여유롭고 싶어요? 돈이 돈에 물질이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솔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또요. 지금 다 커닝 하시는 거죠? 마음, 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근데 왜 여유롭고 싶어요? 왜 여유롭고 싶어요? 에? 왜 여유롭고 싶어요? 힘드니까요. 물질이 없으면 좀 힘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고, 정신이 사나우니까 힘들고, 편안해지려고 싶잖아요. 이제 힘들다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그게 이제 여유롭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여유로워질 것인가?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얘기 한번 다시 이게 되살려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안 들렸어요. 경전에 보면 수입이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입 방도를 생각하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줄이고, 이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죠? 가장 기본이고, 그러면은 이제 또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어렵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먹고 사는데 정말 어려운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데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상대심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한 거예요. 절대 빈곤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입이 없으면 수입 방도를 이제 강구를 하고, 지출이 많으면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은 빈곤을 느끼고 물질에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상대적 빈곤이 많다. 그러면 이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만 상대적 빈곤은 어때요? 누구한테 있어? 상대적 빈곤의 키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좀 여유롭고 싶다,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싶다 할 때 한번 가만히 내 삶을 보면 정말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불편한 그런 여유로움이 없는지, 아니면은 누구를 보니까 내가 좀 가난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공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죠. 바쁘다고 계속 저도 바쁘다고 하고, 요즘 사람들은 교당에 지금 로봇 청소기를 하나 샀거든요. 그걸 사면 제가 청소 시간이 아껴져서 제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어요. 어째요? 똑같이 바빠요. 똑같이 바빠. 시간적으로 여유로운데
시간을 뭐 하는 데 쓰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시간 사용이 어떠세요? 가만히 보면은 저를 볼 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쓸데없는 데시 저기 인터넷 웹핑 좀 안 해도 그거 굳이 제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서 꼭 클릭해서 보고 있고요. 시간이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24시간 중에 정말 내가 써야 될 시간을 잘 쓰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저를 보면 저는 그렇게 흡족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24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도 충분하고 운동할 시간도 충분한데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여유롭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걸 한번 살펴보면 시간이 좀 여유로운 시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말을 하자면은 경전에도 밝혀주셨고 휴양의 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은 꼭 듣지 않아도 될 일을 꼭 들으려고 해요. 그 사람 왜 그랬대? 제가 가서 해결해 줄 일도 아니고 저하고 직접 관계된 일도 아닌데 누가 어쨌대? 그 교문은 왜 그랬대? 꼭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를 또 보지 않아도 될 일을 기어이 가서 보려고 해요. 그 간섭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기어이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말을 하자면 이 쓰잘데기 없는 일이, 이 사투리를 써서 죄송하긴 한데 허송시간이, 그거는 다 그걸 들어서 그걸 보아서 이제 우리 강연이라든가 이런 건 들어야죠. 뭐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거 가서 봐야 되죠. 그지만은 그 한 90%는 안 들어도 될 일, 안 보아도 될 일, 내가 생각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시간 없다 이러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에 여유 없다고 저처럼 맨날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24시간 중에 내 허송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음이 여유롭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이 여유롭고 정신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원기 59년에 이런 법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세계 사람들이 그때는 38억 인구였는가 봐요. 원기 59년에 38억 인류가 모두 잘 살려고 하지만은 못 사는 것이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전토굴을 하나씩 다 받았기 때문에 단전토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여유를 만들어라. 이제 그러시면서 가정에서도 복잡한 일이 있으면 교당에 와서 기도하고 심고 올리고 그러면서 그 여유를 만들어라. 여유를 찾는 것이 바로 수양이고 그것이 영생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다. 이제 법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실생활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제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 방에 가보면은 막 책도 여기저기, 뭐 양말도 여기저기, 옷도 여기저기 해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면 깝깝할 때가 있거든요.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보면은 제 마음이 이제 흐트러져서 사는 때예요.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옷도 제자리 갖다 놓고 책도 제자리 갖다 놓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마음이 개운해지고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그래요. 제 방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있을 자리로 갖다 놔버리는 거, 치우는 거, 비우는 거. 그러면 공간이 이제 해지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가만히 보면은 별별 것이 다 들어있고 정리되지 않게 다 어질러져 있는데 이것을 치우면,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공간에서 그 여유로움을 느끼시지 마음에도 여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마음을 치워야 돼요? 치워버릴 마음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지나간 과거의 일. 그런 것을 통틀어서 말을 하자면은 욕심. 정신수양에도 보면은 우리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근본이 뭐냐면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상대심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나면은 마음이 가벼워요. 개운해요. 위에서도 이제 상대심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 작용에서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상대심이에요. 이것을 놓아버리면 저 사람을 안 보고 나만 보면은 편안하거든요. 여유롭거든요. 근데 저 사람하고 놓고 보니까 내가 작고 내가 덜 가지고 내가 못한 것 같고 내가 더 앞서가야 되겠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상대심만 놓아버려도 한참 우리가 마음 여유를 즐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요?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정리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염불하고 나면 어때요? 되든 안 되든 염불하고 나면은 그런 마음 다 놓아져 버리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좌선하고 나면은 이런 마음이 이제 가득 있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이렇게 염불, 좌선, 기도 이런 걸 하고 사경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마음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치워지고 정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말을 하자면 수양이거든요. 염불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들어와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털어낼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청소도 해본 사람이 잘하잖아요. 청소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정리할 줄도 모르고 어디를 닦을 줄도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자꾸 내가 염불, 자선, 기도, 사경 이런 걸로 청소를 해보는 연습을 해야 내 마음이 어지러워졌을 때, 마음에 막 무엇들이 쌓였을 때 정리가 빨리빨리 되고 닦기가 빨리빨리 닦아지거든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 정리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방을 이제 정리를 다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 부족한데, 말을 하자면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간을 키우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어디다 무엇을 갖다 놔도 이 공간이 좁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예를 들면은 식탁을 우리 방에다가 10개 들여놨을 때 하고 식탁을 저 주차장에 10개 놨을 때 하고 어째요? 식탁을 100개를 갖다 놔도 주차장은 넓어 보일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들어있는 욕심이라든가 상대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우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와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도 그것이 내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고 걸리적거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내 마음을 키우는 거죠.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성불을 하려면 사람이 크게 되려면, 성불을 하려면 다른 말로 큰 사람이 되려면은 큰 믿음과 서원을 세우고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욕심, 대서원으로 키워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는 거. 정산종사님 법문에도 큰 사람이 되어 갈수록 그 심량을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작은 그릇은 넘치기 때문에 큰 그릇은 항상 여유가 있다. 이 법문을 해주셨죠. 권도편 55장에 보면. 내 마음이 커서 어떤 것이 다 놓여져도 그것을 넉넉히 품을 수 있고, 이런 큰
그릇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유, 마음에 참 여유를 갖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큰 그릇으로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늘 이렇게 마음이 막 북적거리고 하여튼간 이제 좀 이렇게 예민하고 좀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것을 한번 보면서 스스로 내 그릇이 이만큼만 물사발인지 아니면 이만큼만 대야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와도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어떤 것이 놓여도 내 갈 길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 저 바다와 같은 그 그릇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부족하면 만들어 가야죠. 부족하면 내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대산종사님께서 큰 불보살들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공간이 크기 때문에 동쪽으로 막히면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막히면 남쪽으로 가고 이 사람한테서 막히면 저 사람으로 가고 해가지고 걸리는 바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가 막혀버리면 꼼짝 못해서 거기서 답답하고 숨쉬지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키우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럼 마음 키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당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세계를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 이 자잘한 거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 됐다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내가 거기에 목매달고 못 살겠다고 그러지를 않죠.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일을 찾고 요것이 안 되면 저쪽에서 일을 찾고 해서 항상 자기를 이 부처님 그릇으로 키워가고 이게 키우는 사람은 더 커져요.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 내가 그 자리밖에 머물지 못하지만 사회봉사 한번 해본 사람은 어때요? 또 찾거든요. 사회봉사 한번 해본 사람은 더 찾아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릇 키워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만 알고 사는 사람하고 일생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영생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대산종사님께서 이 생이 안 되면 나는 부처님은 500생을 닦아서 부처가 되었는데 나는 얼마나 하신다고? 5,000생도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내가 막 이것도 안 돼, 나는 이것도 해보니까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잠깐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이 사람한테 내가 오늘 잠깐 손해를 받더라도 그래 다음 기회가 있지. 내가 뭐 다음 생도 있고 전생도 있었지. 이렇게 하면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오늘만 생각하고 이번 생만 생각하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손해봐서는 못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동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내가 얼마만큼의 긴 시간을 놓고 내가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품으로 볼 때 내가 얼마만큼 큰 그릇으로 살고 있는지 이게 뭐냐면은 정신 수양이에요. 여유라는 것은 정신 수양 그 요지에 보면 정신이라 하면 이게 어느 단위 이거 외우죠?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 큰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치우는 거 마음 이제 치우고 정리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왜 분별성과 주착심이 생길까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어디서 생길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야 그걸 치우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라 그랬는데 그걸 알아야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야 거기를 막아버리든지 치우든지 하잖아요. 어디서 생겨요? 분별심과 주착심. 잘 안 들려요. 정신수양 그 목적에 보면은 사람은 다른 동물에 보단 이제 촬영해서 하고자 하는 욕심과
그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에서 분별심과 주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만렵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그 욕심을 제거하면 온전한 정신이 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수양이다. 그걸 하는 것이 여유를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머리에 우리가 마음에 불을 타고 있으니까 그 불을 꺼라, 이렇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 너네 마음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마음 좀 찾아와라. 잃어버린 마음 찾아와라. 이제 도둑 맞은 마음 찾아와라. 이 말씀도 이제 다 그 말씀이죠.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제 비교가 되고, 비교가 시작되면은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면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탐진치 삼독심만 없으면 곧 열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마상정급에 있는 탐진치, 지금 상시 일기를 하다 보면 탐진치가 별로 없는 것이 많아요. 우리 그 일기 제가 점검하다 보면 탐진치가 없다는 것은 열애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탐진치가 없다는 것은 열애가 다 됐다는,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게 탐심인지를 모르고 내가 체크를 못하고 있고, 이게 어리석음인 줄 모르고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보면 몰라서 체크를 못하는 것이지, 놓쳐버리는 것이지, 정말 내가 욕심을 안 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님들도 법마상정급 계문 체크하셔야 돼요. 법마상정급 법사가 됐다고 항마이부터는 뭐 따로 이 계문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실은 법마상정급도 법강항마 법사님들도 법마상정급 계문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기르는 방법은 우리 경전에 수없이 나왔어요. 수없이 나왔는데, 뭐라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 정산종사님 법어 경의편 65장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 여유를 키우려면 피경해라. 피경을 해서 온갖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갖다 넣지 말아라. 아예 그 복잡한 것을 내 마음에 갖다 놓지 말아라. 그러려면 피경을 해라. 경계를 피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급하지 않는 일은 놓아버려라. 사사 공부거든요. 급하지 않은 일은 그냥 놓아버려라. 사사가 버릴 사자예요. 버릴사 취사할 일사자예요. 꼭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그게 뭐예요? 안 들어도 될 일을 들으려고 하고 안 보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기묘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놓아버려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법 공부를 해라. 의법에는 법에 의지해서 살아라. 이거는 그릇 키우는 공부예요. 그릇 키우는 공부.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성현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세상 내가 그 일체 생명과 하나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마음 키우는 것이 이제 의법 공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담은, 의법 담은이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이 많은 그것들이 쌓이지 않게 아예 피경을 하고, 필요하지 않는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내 그릇을 키우는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스스로 볼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집심을 하라 그랬어요. 집심. 마음을 꽉 붙잡아서 내가 이렇게 유무념을 딱 해서 이거는 정말 안 해야지, 이거는 꼭 해야지 하고 이 유념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돼 보면 그것을 조금 놓아서 봐보는 거예요. 관심. 근데 우리는 집심을 안 하고 그냥 관심, 무심으로 넘어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되는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집심을 정말 해서 우리 조수원 정토님이 집심 공부를 잘하셔. 유문형 공부를 정말 세밀히 잘하다가 어느 정도 되고 습관이 되면 그냥 놓아 맡겨 보되, 무시선에도 나왔죠. 놓아 맡겨 보되 될 때도 있지만 정말 경계감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다시 집심을 해서 노아 맡겨보고 집심하고 노아 맡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챙기지 않아도 무심으로 해도 그것이 법에 맞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유롭고 싶은데 이제 다른 거는 뭐 경제나 물질 그다음에 시간은 이제 쉽게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여유, 정신의 여유라는 것은 내가 작정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이제 획득이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어찌 됐든 우리가 자신 부처님한테 불공을 잘해야 되잖아요. 내 부처님한테 불공을 잘해야 이 부처님이 성불을 해서 내 영생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부처님한테 내절 부처님한테 불공 잘하는 것으로 해서 여유 있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